저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청년이었을 때, 지금도 청년의 외모를 갖고 있지만, 지금도 청년의 외모를 갖고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 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국가 안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너무 커서 귀가 아프시죠?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자주 커져서 신부님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데 전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씩 커질 수 있습니다. 귀가 아프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목소리를 먼저 우리 제1독서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청년이었을 때, 지금도 청년의 외모를 갖고 있지만 이제 40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할 때 이 독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청원기도의 어떤 모델을 보여주는 듯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표현 중에 제가 아주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표현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느님께 무엇을 바라느냐 하느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볼 때 솔로몬이 지혜를 청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돈을 청하지도 않고 명예를 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 돌려주시는 이야기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표현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의 복의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적으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보여줍니다. 원복의 이미지인 것이죠. 원죄가 아닌 하느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습을 찾아갈 때, 분별력과 하느님의 지혜를 찾아갈 때 하느님께서 보시기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이 독서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2독서에서 우리가 듣는 것은 하느님이 끝끝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믿음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바오로는 예수님을 직접 접하지 않았지만 전에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믿음을 확인해 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느님께서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시고 우리와 같은 밥을 먹고 우리처럼 언어를 배워가고 우리처럼 어렸을 때 기도를 배워가고 우리처럼 성장해 가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느님은 완벽하신 분이신데 왜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셔서 인간의 방식으로 30년을 살아오셨을까? 저는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느님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제는 하느님 편에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의 맥락의 이야기로,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그 상징들로 하느님께서 직접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그물이고 진주이고 그것이 밭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제는 고민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흔한 농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밭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예수님을 상상해 봅시다. 어부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바다의 이미지, 진주와 그물의 이미지를 쓰셔서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예수님을 만나봅시다.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가 항상 쉽게 들리진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주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 상징들은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겪고 보고 만지고 접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이 아주 좋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조금씩 잊혀질지 모르지만 그분이 썼던 상징들은 다시 우리 마음 안에 뿌리 내려서 그분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셨는지 다시 꺼내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어부인 제자들, 평범한 농부였던 제자들에게는 이 상징들이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고마운 설교의 도구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쉬운 언어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만나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신비를 어렵게 설교하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바로 일상에서 보이고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하늘나라에 빗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특정한 율법학자들이나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혹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그런 이들에게만 열려있던 하늘나라가 이제는 대중에게 완전히 쉬운 언어로 완전히 열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공부도 그저 그렇게 하고 글도 그저 그렇게 쓰고 사람들에게 말도 어영부영 대충 하는 사람에게도 하느님의 언어는 쉽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달리 얘기하면 하느님의 자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유로 30년을 배우고 인간 세상 안에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문화와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생활을 해내가신 것이라 보입니다. 저는 이런 쉬운 남자 예수를 좋아합니다. 우리 청년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상상해 보면 그분이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저를 포함하여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마음의 높이에 맞게 이야기하려 하는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늘나라에 가깝게 다가가게 하고 싶으신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예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나를 위해 고민하는 예수님이라니.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이미지들을, 상징들을, 언어들을 찾는 예수님이라니.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예수님이라니. 그분에게, 하느님에게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니. 나 같은 무지랭이도 어떻게든 알아듣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니. 이렇게 생각하면 잠시 묵상하게 되고 하느님이 나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실로 예수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배우지도 못하고 율법도 모르고 이방인과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한번 기억해내서 따라가 봅시다.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아마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성경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그 당시에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를 못 갔을 겁니다. 그런 여인이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한낮에 오후 12시 정오에 한낮에 사막의 오아시스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 된다. 아틀란타의 정오 몇 도입니까? 날씨가 온도가 한 90도 정도 되죠. 엄청 뜨겁죠. 그런 날씨에 물 기르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에서 좀 얼굴을 들이밀기에 조금 부끄러운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한낮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는 거죠.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붙들고 아주 열정적으로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까? 나에게 그 바가지로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얘기에서 시작하죠. 두레박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배우지도 못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예배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하느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던 한 여인에게 점심시간에 물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그 한 영혼을 위해 대화하고 있는 장면에 머물러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방인 시골 안악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 그리고 구원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상상해 보면 오늘 복음의 맥락이 더 쉽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를 아주 쉽게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은 밭에 있는 보물이고 그것은 반짝반짝하는 바다의 보배이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그런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가득한 그런 동네와 같다. 이 얼마나 쉬운 언어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더 커져버렸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분의 열정과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자신의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상황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맥락 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젊은 청년 열정 가득한 예수님을 만나봅시다. 그리고 우리 그 초대에 한번 응답해 봅시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여러 사람의 맥락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봅시다. 그 사람의 언어를 찾아내어 사랑하는 그 한 주를 보내봅시다. 아멘.